우리 베드로 전후서 참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의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오늘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른 데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당부하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은 미혹의 영에 받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 미혹의 영을 조심을 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이단으로 가고 배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걸 참 주의하라 이런 예수님도 누누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쭉 그 있는 이 내용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이런 그 떨어졌을 때 곡식에 뿌리가 못 내려가지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느냐. 그 이제 전체적인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뭐냐? 육신의 갈등과 문제가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내용의 비유의 핵심이 이런 육신의 염려와 갈등이 믿음 생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그랬어요. 그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이 너희들은 유혹의 욕심을 그런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을 주의할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우리는 영적인 이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자라가야 되고 영적인 지식이 또 자라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의 본문은 이제 이 헬라어에 보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는데 어떤 자라요? 육신적인 자라는 성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랑이 뭐예요? 사람이 합리적이고 어떤 객관성이 있고 규모가 있고 이런 그런 세상적인 우리가 지식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우리는 항상 이런 성장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육신적인 갈등 또 사회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불편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쌓아나갈 때 우리 인생에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다 삼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육신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은 그거는 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지, 어떤 합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참 이게 지금 이 설교 말씀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지식과 생각, 경험 이런 것과 관계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깨달을 자에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묻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씨 뿌리는 이런 어려운 말을 하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시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깨닫게 될까봐 나는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합리적이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이걸 깨달을까봐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계산하거나 계획하거나 뭐 어떤 정황을 보거나 어떤 가능성을 보거나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것을 보고 되겠구나, 우리가 믿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간에 많은 증거를 보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절에 남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은 인간의 과학으로 또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증거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그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요단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 무슨 과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따져도 그 말 안 되는 소리예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우리는 가능한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요, 그 건널 때 물이 잘 넘쳤다 그랬어요.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물을 탁 막으면요, 10초만 막아도요, 아마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한강물을 한 1분만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지방에 그냥 서울 시내가 다 그냥 물에 잠길 거예요, 그죠? 1분만 한강물을 막아놔도 집에 있는 하수도 물 하나도 안 빠질 것이고, 이거 뭐
서울 시내가 물에 다 잠길 거예요. 그죠?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했다, 연구했다, 성경이 맞다, 그런 모든 따지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 반대적인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실천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파괴하고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아는 것 때문에 경험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닫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 안 될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인간의 머리로 맞다 안 맞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리다 옳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편지들을 교회에 읽어주라. 읽어라. 이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읽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 절의 중도 성경 봐요. 그 사람이 절의 중이 성경 보는 것은 뭐 하려고 보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절의 중이 보는 것은요. 제가 들으니까 서울대학 교수님 돼가지고 성경 한 번 안 본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지구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서울대학 교수가 될 수는 없대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100% 다 성경 한 번은 기본적으로 본대요. 또 제가 참 공무원 가운데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 제가 한번 예전에 속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과천에서요, 자기는 성경 3번 봤대요. 지성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구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성경인데, 그래도 이 나라의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이 지구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책, 성경책 한 번을 안 봤다. 이 사회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세술은 세부대에 그러면서 전부 성경 인용해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알거든요. 성경 인용해요. 예화를 들 때도 성경 인용하고 표현할 때도 성경 표현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알거든요. 성경을 합리적인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보는 사람이 서울대학 교수님들이요. 절의 중이
성경 보는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맞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맞다. 그렇지. 불경에도 있고, 뭐, 이거는 성경에도 있고, 옳은 거구나. 그런 인간의 유익을 따져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 성경은요, 이익 따라 보는 게 성경이 아니라, 아, 성경 보면 부자 되겠구나. 성경 보면 사회가 아름다워지겠구나. 성경은 뭐, 어디 보면은 사회가 참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겠구나. 성경대로 살면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교훈적인 책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불신자가 성경 보는 것은 교훈의 책으로 봐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 갈등 없겠구나. 예수님 원리대로 살면 갈등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그런 인간의 위안을 받는 책이 아니고 구원받는 책이에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 있는 지식인들,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이런 걸 얘기하면요. 그분들은 우리를 이겨먹어요. 우리를 이겨먹어요. 우리는 성경을 뭐요? 구원받는 책으로 봐야죠. 이게 이제 불신자와 종교인과 서울대학 교수와 지식인과의 차이점은 뭐냐?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봐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성경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공부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은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를 논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경의 가장 핵심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런 우리가 자가 돼야 돼요.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냐? 우리를 성경을 주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는 게 그리스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우리는 바꾼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만물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죠?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누구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다. 창조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존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 또 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 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 그죠?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이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3장 2장 5절에서 11절 이 내용이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I am the Father are one.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고 우리 예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하나시다. all one 하나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는 예수님은 좋은 분인 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니죠. 최상급의 인간이 존경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훌륭한 분으로 봐요. 예수님은 어떤 소크라테스나 어떤 석가모니나 세상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 일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구원받는 길을 주신 하나님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하나님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땅의 죄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인간이 하나님 뜻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를 불신자는 모르잖아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흑암 속에 사단의 이론 속에 사단의 생각 속에 인간이 갇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거죠. 그분은 뭘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참 이 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주는 창조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요 한 절 갖고 우리는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고 인생 수지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이거에 한 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세상을 육신적인 고통 속에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이해하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본체를 설명하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부와 성령이 결혼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속성을 제일 DNA를 완벽하게 닮은 게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피를 검사하면은,検査하면은, 부모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미의 어떤 자식이 내 자식 아니다, 낳았다, 안 낳았다 그러는데, 근데 그 DNA를 조사하니까 그 딸이 놓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낳은 자식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나는 자식 놓은 적이 없다, 아마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나 봐. 그런데 우리 국가수에서 검사를 몇 번 했어. 하도 완강하게 나는 자식 놓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의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일치가 않은데 못 믿겠다. 혹시 너무 완벽하게 거부하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도 혹시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환장하겠다. 나는 하늘에 맹세코 나는 안 온 적이 없다. 이 사람은 하여튼 목숨 걸고 부정하는 거야. 울면서 남편까지 TV에도 보니까 남편도 우리 마누라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 배부른 걸 내가 몰랐겠느냐. 남편도 그 얘기 하더라고.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생사람 잡겠구나. 같이 살면서 배부른 걸 왜 몰랐느냐. 남편까지 TV에 나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하더라고. 생사람 잡겠구나 이러는데,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낮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DNA를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런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아들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 뭐가 좋은 거 있는지. 부모를 똑같이 닮았다는 표현 가운데 아들이라는 표현 말고 또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그 표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본질,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나 종교인들, 그래 세상 사람들 기독교를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단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교회를 오해한 사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설교를 또 우리가 인터넷 들어보고, 이걸 내가 몸에 익혀서 이렇게 알고 있는 99.9%가 예수님을 아들로 알아요. 아들. 그냥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요?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뭐요? 사단이 끊어지고, 그죠? 왕이신 그리스도 가지고 사단이 끊어지고,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되고, 인간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좀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인간이 받는 고통 그대로를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받는 고통을 똑같이 받고, 십자가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안 받았을 거다. 못 박을 때도 아픔도 없었을 거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고 고통받는 사람에서도 그런 감정이 있었고 애정이 있고, 인간과 똑같은 이런 희로애락을 가지신 사람의 참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도 받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을 아는 자가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늘 봤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고 쓰고 이렇게 또 원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아는 건데가 아니라, 와, 어째 이걸 내가 이제 알았지? 왜 지금 봤지? 늘 보던 성경 말씀인데 제 마음속에 부딪힐 때 제 자신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같은 본문을 매일 봐도 새로워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 다 아는 건데 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볼 때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치, 어쩌면 이렇게 이게 단데 왜 우리가 잡생각하고 딴 데 시간 뺏기고 이러지? 내가 허송세월 보내지? 저는 항상 그게 새로워요. 또 봐도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이게 아는 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그러죠. 반석.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갖가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유행에 막 사람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인생의 갈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반석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반석,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이란 뜻은 바위. 모래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풍수가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해외를 선교 여행을 한 번씩 갔다 와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사막도 한번 봐야지 알아요. 안 본 사람은 뭐 사막이겠지. 우리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죠? 사막은 땅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 이 모래가요, 큰 밀가루 있죠. 사막의 모래는 밀가루 같은 가루 같아. 그런데 그게 싹 불잖아요? 그러면은 지형이 바뀌어요. 모래가 바람에 큰 입자가 해갖고 평지가 산이 되기도 하고 산이 평지가 되기도 하고 바람이 오자면 산이 다 깎여서 없어지기도 하고 사막에서는요, 이 나침반이나 이런 거 없으면요, 뱅글뱅글 돌다가 죽어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인간의 머리와 기억으로는 그 모래가 이렇게 쌓였잖아. 있었다가 없어졌다. 계속 그래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 없어지고. 또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렇게 이게 서 있으면요, 이게 바지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아리가 간질간질해. 이게 고운 입자의 모래가 여기를 싹 스쳐가니까 간지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부드러운 모래가 싹 불어요. 제가 한번 그거 느껴봤거든요. 호주에도 사막이 있어. 제가 호주 가서 그걸 느껴봤어요. 어느 제가 지인이, 목사님 오셨다고 하루 휴가를 내갖고 그 먼 데를 나를 차를 태우고 가는데, 나 굉장히 유익해요. 모래에 세운 집. 거기다 만약에 집을 지었다. 그 모래 위에. 날 새고 나면은, 매장지가 될 수도 있고, 집 지어놓은 게 흙 속에 들어가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통째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의 바위를 만나야 됩니다. 운명과 저주와 팔자와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인생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행복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일장춘몽이야.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억울하면 속담대로 사람이 막 접시물에 넘어졌는데도 죽은 물을 찍사해서 죽어버린 거야. 오늘도 뉴스 내가 지금 봐. 참. 대학생 한 명이 한강에 빠지는데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절대로 이렇게 죽을 일 없다. 아버지는 억울해 죽어요. 타살이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타살의 증거는 없어. 지금까지 요만큼도 못 찾아왔어. CCTV 다 뒤지고 친구 다 조사하고 다 했는데 타살의 증거를 하나도 발견 못했어.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처음에는 소주 3병인가 했더니 나중에 또 이제 그 마트에 영수증 같은 거 다 산 거 조사하니까 술을 7병 사는데 조그만 병 7병이 아니고 대병 소주도 큰 대병이 있나 봐. 그런 거 하고 술 7병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술로 죽었다 이렇게 증거가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술로 인한 원인일 것 가능성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술 먹고 지 혼자 들어가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검색할 때 그 전문가들이 대다수 의견이 그래. 근데 이제 동료들이나 젊은 대학생들 모두는 이게 업무다. 경찰이
저거 감추는 것이고, 그 막, 뉴스가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발표도 못해. 하도 젊은이들이 막, 인터넷 갖고 막, 이렇게 막 악평을 하니까, 업무라고. 근데 제가 봐도 술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은 내 추측도 그렇게, 그 전문가들의 생각 비슷해요. 그런데요, 부모는요, 억울해 미치는 거야. 아들이 곧 집에 들어올 것만 같고, 막,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게요, 인간에게 있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갖고, 진짜 화병 나 죽었지. 그렇게 공부 잘해서 의대를 가고 뭐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 없어지고 시신이 더 돌아온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돌아온 거야, 이게. 어떤 이런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과 저주가.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만나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반석의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래 돼버려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막. 이해가 안 가고 뭐. 같은 친구들도 동료들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 착하고 그런 아이가 내 친구가 죽을 수 있느냐? 인정 못 한다. 누가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요.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착하면 됩니까? 인간관계 잘하면 돼. 그래, 그 친구가 그 정도 인간관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억울해 할 때는, 보통 뭐, 못된 놈 죽으면, 이거 잘 죽었구나. 이러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이런 사람 죽으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친구들이 날린 거요. 내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못된 놈이 죽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요, 착해도 안 돼요. 공부 잘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못 세운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 최고의 실수인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야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에요.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술 먹었다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거든요.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한 방 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우리는 사단 문제 해방받았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죠. 그죠? 음부의 권세. 그리고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우리 인생은 기도.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머리 의지하지 말고 길을 걸으나 만날 때 모든 것에 하나님 성령 인도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제일 주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제 머리 돌릴까봐 제가 제일 겁나요. 그럴 때는 항상 뭐든지 잘 안 살펴요. 기도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요. 뭐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할까봐. 나는 잘 안 봐요. 뭐든지. 물건을 살 때도 대충 안 봐요. 일부러. 왜? 기도하려고. 내가 살피는 것보다 기도하고 물건 사는 게 훨씬 저는 유익해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서 살펴도 내가 분석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뭐 어디 갑시다 잘 안 봐요. 왜? 살피러 가자면 안 가요. 가도 그냥 따라가 멍하게 가요. 기도하는데 방해될까봐.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될까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봐 늘 그 관심을 잘 안 둬요. 여러분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완벽하게. 이 처음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만 막 머리가 기 들어가갖고 막 머리를 팍팍팍 돌려. 제가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보거든요. 무슨 막 머리를 좋다는 머리를 계속 잡아 돌려요. 눈에 보여 그게. 시끄러워요. 그런 사람.
여러분은 머리 돌리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마지막 우리 결론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고, 그죠?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셨다 그랬고,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 기도해요.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결박하는 기도 있어요. 권세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요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결박하는 기도는 권세 기도라. 사탄아 결박받을지어다 명령하는 거는 권세 기도예요. 그죠? 마귀야 물러가 줄래? 이렇게 기도하면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권세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사탄아 마귀야, 인생을 괴롭히는 마귀야 결박받을지어다. 그러면 이거 어디 명령을 안 해보고 살아가지고 맨날 잔소리만 듣고 살다가 아줌마들이 내가 이렇게 명령해도 되나 이렇게 불안해한 거야. 마귀는 권세로 갖고 때려잡아야 돼요. 명령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고 또 요구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결박해야 됩니다. 권세 기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